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 중요순위는 누가 뭐래도 아마 자녀 양육일 겁니다. 아마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그만큼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서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장로교 고신 측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감소하는 추세로 가면 2035년에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모두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주 비관적인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수는 1,000만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접어들어서 코로나가 지나고 통계를 내민 거에는 700만이고요. 머지않아 2030년 정도가 되면 500만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500만에는 여러분들 이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점점 더 급속히 감소하는 수가 넘쳐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또 청년부까지가 복음화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이 5% 미만이라는 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집은 챙기지 못하는 집안 단속은 하지 못하는 형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존폐 여부와 아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통계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두고 보지 않으실 거다라고 막연하게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니죠. 우리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로 만들 것인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일어난 비극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2장 7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와 함께 했던 생존한 장로들 누구를 말합니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 기사와 이적들을 다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뭔 것 같으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분명 그 후에 일어난 조상들의 뒤를 이어 일어난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주시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지키게 하는 일에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그런 때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빨리 부흥했던 그런 역사에 방점을 찍었던 한국 교회이지만 그런 한국 교회가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빨리 쇠퇴한 교회로 아마 오명을 남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신앙의 전수를 잘한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 두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입니다. 언뜻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제사장인데 엘리의 가정이 낫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특히 당시의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는 자녀가 없는 문제로 아주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이 한나가 마음 괴로울 때 그것을 세상적으로 가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운데 그것을 세상에 가서 그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신의 괴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죠. 원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 은총인데요. 그녀는 그녀의 이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신앙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한나의 신앙은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죠.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억울한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자 그 의미를 담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미래 또한, 사무엘의 미래 또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모의 마음을 거기 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어진 이 아들의 인생도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얻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사무엘이라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기저기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응답이 되면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까이 계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권면도 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목사님, 또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을, 자신에게 주신 아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렵게 아주 늦게 얻은 그 아들인데, 그래서 정말 더욱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필요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그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아들 사무엘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신앙에 잘 전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자녀를 자기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비록 네베아파 낳았지만 그 사무엘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베아파 난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믿음으로 분명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반면에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좀 나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집이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들도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를 따라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목사였던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런 제사장 가문에 대한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함이 없었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능만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고상하게 좋은 말은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한나가 술 취한 듯 너무나도 간절하게 괴로워서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고 나무랐잖아요, 엘리가.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런 고통을 아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덕담을 건네는 게 1장 17절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길 원해. 여러분 엘리의 이름이 뜻이 고상함이란 뜻인데요. 그런 엘리의 말에는 그의 이름처럼 이렇게 제사장다운 고상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품위 있게 뭔가를 잘 해내는 것. 딱 대제사장다운 그런 말투이지 않습니까? 엘리는 지금 사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사귐은 없었지만 대제사장으로 그냥 종교적인 의무는 전혀 문제없이 아주 고상하게 나름 품위 있고 수준 높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 가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냥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냥 자녀들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들을 망난이라고 그랬어요. 망난이. 단순히 그냥 행실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이들의 행실이 어느 정도 나빴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제사장인데 그 행실이 망나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신앙의 원리를 하나 좀 체크해 보면, 여러분, 엘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위가 신앙의 유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신앙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저절로 당연하게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동일한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제가 일전에 통계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그게 더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 청소년의 50%가 목회자 자녀랍니다.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돈 거죠.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하려면 물론 부모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의 뒤를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지도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면 왜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엘리는요, 대제사장이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지도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그냥 종교적, 당시의 사회적 지위, 권리, 대제사장, 제사장이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 제사장직만 이들에게 물려준 채 그냥 그들을 방치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나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습관적으로 가로챕니다. 근데 그것도 가져오는 제물마다 족족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이 제사장의 사환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닥치는 대로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다 가져가서 지들이 다 처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제물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내가 빼앗으리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제사의 공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를 그렇게 해서 거침없이 더럽히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 죄악을 일삼아서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백성들이 다 알아요. 성경은 그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망나니가 된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하게 여겼대요. 여러분, 부모라면 다 공감할 마음 아니십니까? 부모라면 다 공감하는, 솔직히 내 뭐 하나라도 떼주고 싶은 게 내 자녀인데, 여러분,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처럼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소를 더럽혔는데 2장 22절 23절에 가면 이 아들들이요,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런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이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그들을 엄히 처벌해야 되고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망치고 드린 제물을 탈취하는 그 중한 죄, 그 성소를, 그 성적인 범죄를 지어서 그 성소를 더럽힌 그 죄, 그것보다 자녀들과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이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이 더 이 엘리에겐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엘리 밑에서 자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 그 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싸우며 자라갔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처벌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와 이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그 자녀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이 진학하고 취업하게 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정보는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잘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뒷전으로, 나중으로 밀리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 머뭅니다. 부모의 관리하에 있을 때는 교회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하고 한때는 교회 봉사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지고 급기야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직자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목사님, 학교 다닐 땐 진학해야 되니까 공부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너는 가서 학원 가, 학교 가, 공부해 라고 얘기했는데 슬라에 있을 때는 가능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해서 머리가 크니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1번 기도 제목이 목사님 자녀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후회해보지만 여러분 때가 너무 늦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엘리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판 엘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엘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엘리 밑에서 오늘날의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주영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 하나밖에 없는 아이니까 더 집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를 무너뜨리셨던 게 뭐냐면 아이의 병이었어요. 아이가 림프종이라는 질병이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거두어 가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답시고 목사이면서도 신앙적인 것보단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잔소리만 늘어났던 게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 이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뭘 것 같아?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복음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줘. 하나님만 잘 따라가주는 인생이 되길 바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가고 있는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소에서 자라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게 엘리 그 밑에서 자랐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인 배경에서 사무엘이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이 바른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뒤에는 바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렸는데도 이미 어머니는 이 사무엘에게 그런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자로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이어지는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 남편과 올라갈 때 그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이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섬기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매년 한 땀 한 땀 그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한나 같은 어머니가 필요해요. 내게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한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녀이기에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고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진학하고 뭐 좋은 진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치과 의사가이고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아주 전도 유망한 분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한 1년 내내 계속 그 가정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교육감, 그 전라도 지역의 교육감까지 지냈던 분이신데 그 자녀가 이제 그런 얼마나 전도 유망합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두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월삭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하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얼굴이 많이 까매졌죠. 얼굴이 까매졌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번 월삭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7명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저희와 놀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유아실로 쪼르륵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리 나와.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그날 좀 준비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오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를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부모의 눈물을 아이들은 전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그렇게 왔다 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할 거로 전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그들을 통해 영적인 추억이 그들 안에 몸소 체험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드린 부모들은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녀들을 전도하려고 이게 엄마의 유언이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유언이라는 건 마지막 이야기인데 왜 그게 엄마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 집사님 또한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자 거룩한 믿음의 동기가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 믿기를 권면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전수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엘리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한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현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세를 아우르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여러분 필수라는 여러분 생각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결단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결단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내 자녀는 다 자라서 내 품을 떠났는데 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 우리 같이